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얍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7절은)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가 이 어떤 때였었느냐 하면 유다 나라가 힘이 아주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원래 여기 우시야라가 나오는데 이 우시야가 왕일 때에는 솔로몬 왕 다음으로 유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그렇게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때에는 솔로몬 못지않게 나라가 이렇게 강했었는데 그 아들 요담 왕 때에는 그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이 우시야 왕만큼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우시야 왕이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강했거든요. 나라 강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잘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자기가 이 솔로몬 왕같이 이렇게 정치 잘했기 때문에 이 교만해져서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우시야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신하들이 왕이요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렸는데 불구하고 우시야가 그걸 신하들 말 듣지 않냐고 가서 이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옵니다. 문둥병이 와가지고 문둥병이 와서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별궁이라 해가지고 왕궁이 아닌 옆에 작은 궁전을 하나 지어놓고 궁전에 가서 있고 그 아들이 누가냐면 요담이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담 왕 때에는 우시야 왕 때처럼 유다 나라가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강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이 요담 왕 때에는 암몬이 종을 바칠 만큼 유다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견딜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와가지고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가지고 이때 아하스 왕 때는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아람 왕도 아람주도 공격이 오고 또 그 이스라엘도 공격이 오고 그게 공격을 받는 그런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어려울 때였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아하스 왕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에 아람의 르시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사야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아람 왕과 또 이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약해진 아하스 왕이 약해진 그 나라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타깃해서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라든지 어떤 면이든지 연약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신앙 강하지 않으면
그 약한 틈을 타서 반드시 이 사단과 이 어려운 세력들이 공격해 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아수르 왕이 강한 나라였다, 그러면 함부로 이들이 공격해 오겠어요? 지금 이 유다가 공격을 받는 것은 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할 때에 그럼 왜 이 아람고와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 아수르 나라가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 그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그 당시 아수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작은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무서우니까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하자. 그래서 강한 아수르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서 올 수 없도록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다 나라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 동참하지 않았느냐? 유다 나라는요, 아수르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아수르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아람 나라고, 그리고 다음에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아수르하고 직접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이 이렇게 무섭거나 위협적이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강한 나라에게 흔들릴 게 뭐가 있느냐. 괜히 연합한다고 모였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아수르이 미움받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유다 나라가 거기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러면 이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기들과 연합 안 했기 때문에 공격해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실적으로는. 겉으로는 그 핑계를 대지만 진짜는 바로 뭐냐? 진짜는 이 아람 왕 르신 왕과 이스라엘에 있는 그 느마리아의 그 베가 왕이 어떤 환경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베가가 왕이지만 정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베가가 이 반역을 해가지고 찬탈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이 베가가 구태타를 잃어가지고 왕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베가 왕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요. 왜?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가 왕이 자기가 왕권에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잘못했다가 다시 다른 밑에 신하가 구태타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 데다가 아람의 느시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의 느시 왕도 워낙 정치를 못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곧 지금 그 아수르에게 삼키 일부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느시 왕도 그 아람 나라 백성들에게 그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두 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이들이. 우리가 핑계적으로는 유다가 우리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공격한다, 겉으로 이렇게 핑이 되지만 실적으로는 그 유다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유다 나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백성들이 왕의 잘못한다 못한다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당장 급하니까. 당장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이 어떻게 얼로 몰아씌우느냐.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전쟁적으로 신경을 확 쏠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는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것을 없애려고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람의 르신 왕과 지금 이스라엘 베가 왕이 둘이 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성들에게 지금 인정을 받고 백성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 불안불안하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 사실은 정신을 잘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신을 잘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신을 잘 열심히 해가지고 백성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도중에 끊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 순간적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전쟁을 일으키는 거.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나라가. 그래서 이 전쟁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다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정신을 모아가지고 왕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신과 불안 마음들을 떨쳐버리려고 지금 여기에 그 아람의 그 르신 왕과 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둘이 짜고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쳤으나 뭐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자기들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왕권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웠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긴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시원찮게 이겼어. 겨우 졌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정도로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공격을 했는데 뭐 성은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유다 나라를 갖다가 막 좀 이렇게 타격을 주고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다시 이어갑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집은 유다를 갖다 다윗의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 나라를 갖다가 유다 이렇게 그 나라 이름 이야기하지 않냐고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했느냐?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너희 다윗 왕의 이 왕조는 아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너희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면 절대 안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솔로몬 왕 때에 나라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고 남쪽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졌는데, 이때에 이 아스 왕은 그 남유다의 12대 왕이고 12대 왕이었는데, 자, 이때 올 때까지 이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남유다는 다윗 후손들만 그 왕을 쭉 이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오늘도 북이스라엘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이 당시에는 베가 왕이거든요. 이 베가 왕이 어떤 왕이냐? 베가 왕이 제가 이름이 얼른 기억나지 않은데 르가히아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신하였는데 그 르가히아 왕을 갖다가 반역을 해가지고 구타시켜가지고 끌어내리고 이 베가가 지금 왕이 되셨어요. 그럼 르가 왕은 그러면은 원래부터 왕이었느냐? 아니에요. 르가의 아버지가 문하헬시거든요. 이 문하헬시 그 살롬이라고 하는 왕이 그때 왕이었는데 살롬 왕이 반역해가지고 찬탈해가지고 이 르가히아의 아버지 문하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구타사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샬롬이 그러면 계속 왕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위에는 스가랴가 왕이었어요. 스가랴 왕이었는데 스가랴 왕이 6개월밖에 안 될 때에 이 샬롬이 후퇴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또 샬롬은 또 그러면은 그 스가랴는 그 원래 그 왕이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도 그 여로밤 2세를 갖다가 반역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계속적으로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구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이어지지 않지만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족보가 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그 왕조가 흩어지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 집에 와가지고 고자질 하느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아스 왕이라든지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불안한 거예요. 왜? 지금 아스라는 나라는 좀 약하잖아요. 요담이라든지 우시아 때처럼 그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가운데에 두 나라가 연맹해가지고 전번에도 와가지고 공격할 때 무서웠었는데 이번에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관가지 말아야 될 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짐작해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크냐? 이 어떤 사람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해 가지고 보낸 첩자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간첩. 왜 이렇게 보냈느냐? 이게 바로 심리전. 이 심리전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요, 이 나라 갖다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기도 강해되지만 이 나라가 전쟁할 수 없도록 마음을 갖다가 뭉그트려 놔야 돼요. 망가뜨려 놔야 돼요. 이게 바로 심리전.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연합군 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 지금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를 더 모집했다. 옛날로 다르다. 옛날 조금이 왔지만 지금은 수없이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다. 그 말을 들으면은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이 와도 못 당하는데 많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또 그 말을 들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남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마음 표시하잖아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 같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뭐예요? 흔들렸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전번에 공격 올 때에도 간신히 우리가 막았는데 이번에 더 많은 군대들이 몰려온다고 하니 우리는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에. 그때에 이 말은 뭐냐?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공격 온다. 이 말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얍스는 윗모습 끝 세상의 밖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당하게 되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에서 전번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전번에도 우리가 간신히 막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군대가 온다고 지금 누가 와서 얘기해 줬는데 그 일 들어보니 그 말씀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 왕이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큰 세탁자의 큰 밖을 그 많은 이 세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동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빨려고 하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옷을 빨지 않아요. 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공용으로 물을 모아놓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물을 갖다가 서로 나눠가지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왜 이 아하스가 여기 갔느냐?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합군이 공격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급하니까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온다고 한다. 세탁소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가라. 지금 연합군이 온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한강에 빨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 뭐예요? 나시면 나 꼬끼 들고 지금 오는 적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하려고 이 아하스가 어디가 와 있다고요? 세탁자의 큰 바퀴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심한 거예요. 왜? 아하스 왕이 이게 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하선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하스 왕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안 되겠다. 내가 세운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띨띨하다. 믿음도 없다.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지. 아하스 왕 때 왜 어려워졌는지 아세요?
나라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하스 왕 때 그렇게 못하고요. 아하스 왕이 어디 다녔느냐? 우상 쫓아다녔어, 우상. 이 당시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의 어떤 종교가 그때 한참 막 일어섰느냐? 그 몰렉이라는 종교가 암몬과 그 모압이 섬기는 종교거든요. 그 종교가 이 당시에 남유다에 들어와가지고 아하스 왕 때에 그 몰렉의 종교가 막 왕성할 때예요. 그 몰렉의 그 종교가 바로 뭐냐? 자식들을 잡아다가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아들보다 내가 몰렉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몰렉이여 나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그 종교가 바로 무슨 종교냐? 이 몰렉 종교예요. 아하스가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어렵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어요? 그런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 가서 그 세탁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가지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 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한다는 짓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느냐? 지금 군대가 몰려고 온다 하는데 너희들 낚시나 들고 나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야 너 지금 세탁바다에 가면은 그 아하스가 있을 것이다. 그 아하스가 찾아가라 네가. 난 너무너무 답답하다. 나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지금 이게 아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우상이나 따라다니면서 백성들한테서 지금 이루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소알 얍수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하스가 지금 거기서 지금 구르고 있는데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이제 4절이 시작되죠.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지금 이사야야 너 지금 아하스가 지금 사람들한테서 막 떠벌리고 있는데 낫이라 들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꽃게이라 들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입 다물라 그래라. 이 말이 입 다물라 그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예요? 아하스 왕에 이르기를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지금 그에게 가서 아하스 왕에 가서 말하기를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입 닫히고 있어라. 이 말이 입 닫히고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르신과 아람과 르말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집어삼키려고 이 아람 왕과 지금 이 베가 왕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지만 그들을 갖다가 무수하지 말라. 이 말 무수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신 왕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뭐예요? 두 부지깽이 굴뚝에 불과하다. 그러니 아하스에 와가지고 너 지금 그 연합군이 쫓아온다 그래가지고 사지가 그냥 오금이 전해가지고 덜덜 떨고 이러고 백성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남유다는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는 유다는요 비록 지금은 이 경제적으로라든지 군사적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절대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에 공격 온다고 해도 지질 않아요. 거기 질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와서 그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두 부지깽이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구르트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 두 부지깽이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가 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런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늘 이런 얘기를 이게 잘 말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염려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땅해요. 왜? 큰일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다치게 되어지면 두렵고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염려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지금 세탁소 밭에 있는 만사들이 가가지고 당신들 지금 쳐들어오니까 꼬갱이 들고 저 낫이라 들고 싸우자. 지금 군대에는 지금 잘 훈련된 군자들이 창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쫓아오고 있는데 낫 들고 꼬갱이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자보세요. 우리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자보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아하스 왕이 얼마나 미흡고 못나 보이겠어요. 그렇지? 그러라는 거예요. 안 그러나요? 지금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원래 애굽에서 좋은 노예로 살던 이 민족들이 그렇죠? 이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작될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시작 때 어떻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가 양육한 내 자식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거역하고 있다. 지금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도우셔가 지금까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이사야 2장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그 돌밭을 잘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극산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포도 열매가 잘 맺기를 바랬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렸다고요? 들포도가 열렸다.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요.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하는 짓을 보게 되지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지금 빕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에 가서 절을 해대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를 도울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연합군이 온다 그래도 내가 유다를 버리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 왕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영원히 너희 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 쳐들어와도 유다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그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게 되지면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읽는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 닥치게 되면 걱정이 되어지 염려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영접하고 내 이름을 믿으면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불평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미련한 사람이냐. 내가 그 자기들 선조인 다윗 왕에 약속했어.
어떤 약속? 너희 다윗 왕의 왕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구태타가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태타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지들이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런 뭐 반란이 안 일어나고 구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려고 다 유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고 구태 일으켜가지고 많이 이렇게 왕들이 바뀌지만 남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게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요, 두려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신월도 14살 때인데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들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김문수 목사님, 지금 저기 하시는 그 목사님하고 또 우리 저기 누가 이 목사가 저기 있는 일산에 있는 그 목사가 둘이 와가지고, 이자 목사라고 있어요. 둘이 와가지고, 형님은 절대 안 죽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형님? 형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형님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내가 왜 그걸 걱정하느냐, 그러고 말았는데, 바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일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지도 않아요. 왜 염려합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와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와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스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해요.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라인데 강한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그거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예? 약한 나라를 갖다가 강한 나라가 두 나라가 공격이 오는데, 예?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스 왕이 신앙이 없으니 이사야야, 네가 가서 네 대신 가서 얘기를 해라.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오지만 이것들은 연기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보면 무섭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루터기이다. 그루터기 뭐예요? 잘려진 거기 때문에 뿌리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 귀한 용기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잡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준수잖아요. 그런 마귀는 더 신나가지고 더 오게 됩니다. 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찬양하면서 막 담대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귀도 쫄아가지고 아주 만만하게 만든 게 아니네, 물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가 지금 왜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집에다가 이런 무서운 얘기를 막 꺼내고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주눅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눅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키려고. 할렐루야. 이걸 잘 우리가 유념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최대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막 큰 소리 뻑치고 내가 잘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서 그 아하스 왕 불안해서 그 세탁바다에 가가지고 막 떠들면서 하선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잠잠해라. 아무리 그들은 무성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있는 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하스 왕이 이렇게 신앙이 없어도 그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자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 악한 꾀를 너를 대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사악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왕권을 갖다가 구태타라든지 이런 걸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뭘 일으켰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 약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군사가 죽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죽건 말건, 전쟁에서 사망을 말건, 지금 느시 왕은, 아람의 느시 왕은 지금 나라 위태해요. 지금 이 느시 왕은요, 이때에 나중에 5년도 안 돼가지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아람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지금 이 아람 나라가 위태로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 위태로움을 갖다 극복하려고 그 악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짜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베가 왕도요. 베가 왕도 나중에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베가 왕도 구테사로 쫓겨나요. 나중에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니까 쫓겨나지 않고 그 하려고 지금 뭘 일으켰어요? 내 백성이 죽건 말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지금 이 베가거든요. 이 베가가 악한 꾀로 뭐예요? 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공격 이유가 바로 어디가 있느냐? 정당하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그런 자리를 보존하려고 구태타를 일으킬까봐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아람과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북갱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들은 지금 겉으로는 지금 자기들의 그런 왕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뭐냐? 아주 사탄의 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뭐로 삼자고요? 왕으로 삼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유다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쳐가지고 지금 그 아스 왕 끌어내리고 아스 왕이 아닌 누구를요?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다윗 왕조 끊어지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올 수가 없죠? 메시아는 다윗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그냥 뭐 자유롭게 이런 일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 원래 마음은 자기들의 왕권과 그런 통치력과 이것을 보존하려고 지금 그 사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그들의 원래 계획은 바로 뭐예요? 그 아스 왕을 끌어내리고 다윗의 그 왕조를 끌어내리고 다부엘의 아들 다윗 왕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제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무서운 이 사탄의 교위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되지면 영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영적으로 날 공격하고 있구나. 어려움을 줘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잘 간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지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시작을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야 이 비라 아하스에게 가서 얘기해라. 지금 이들의 타겟은 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엉뚱한 왕을 여기 세워서 이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종국으로는 메시아가 오는 다시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다. 그러니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겠어요? 약속하셨는데, 달 통해서 메시아 보내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절대 이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하지만 절대 그들은 이길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뭐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냐? 다윗 왕조는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계획은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아주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그 아하스 왕을 끌어내려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 일은 뭐예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주 삼으시면은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우리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읽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남유다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가 연약해서 남들에게 침공받아가지고 곧 질 것 같지만 곧 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잘 삼을 때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읽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울 수가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꿀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깨를 쓰고 지금 고기 오지만 그들은 절대 서지 못하고 절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이 오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들은요 15년 지난 후에 완전히 르시 왕 아람 왕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베가는요 그 밑에 그 누굽니까 그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호세아가 왕이 돼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야 베가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바로 15년 있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을 수 없지만 강한 나라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윗 왕조를 흔들어가지고 그를 뺏으려고 하는 사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믿습니다. 멸망시키는 믿습니다. 그때가 이때가 아마 BC 740년이나 736 고기가 어가리거든요. 근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 말은 뭐냐, 성공할 수 없고 그 자기들의 뜻은, 그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뜻은 이루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내 것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살면서 이 말씀을 잘 읽는 소망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왜 숨쉬게 하시는지, 왜 나를 살게 하시는지, 왜 내게 믿음 주시는지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부터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저녁까지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일이 그 일이 복음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승현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승현 형제가 불과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제가 듣기로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기 가면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작은 교회, 성도도 몇 명 없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승은 형제가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 가서 보니까 짠해. 그 친구 하나가 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양일과 목사님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가서 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던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다른 그
잘 모르시고 몇 번 왔다가 이제 과일 하신 그 친구하고 또 그 보승이라는 친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갑자기 수행자가 나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까 봐 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짜라니까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친구들도가 있고 그러니까 잘 전도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신앙생활 거기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매 맺든 안 맺든 비가 와가지고 바람 불어서 열매가 안 걱정되든 말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 건강 주신 것도 다 그렇게 일하라고 주시는 거 믿습니다. 우리 물질 주신 것도 그래서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게 하신 것도 그런 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런 다리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어린 중에 끝까지 빠뜨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짧게 함께 기도합니다.